시간에 그 뇌파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 시청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한 대로 그것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이 시간에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모든 만남과 일 또 문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영적 사실을 불신자들은 믿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이 플랫폼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기차역, 공항, 백화점, 옛날 같으면 우물가, 전부 다 이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서 흩어지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플랫폼을 알아야 되죠. 지금 이 사단은 많은 이 불신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상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문화를 만들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상신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상문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잘 모르고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보려고 이 사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부적, 어떤 초능력, 명상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잡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보면은 미륵불에다가 조그만 이 우표 같은 거를 한 장에 1,000원. 그러면 10장이면은 10,000원이죠. 그래서 미륵불에 금딱지 붙이기.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금딱지가 한두 개 들어가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애군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신념을 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배경 속에 역사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님의 플랫폼은 지금 광야길에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 언약궤, 세절기. 이 안에 모든 응답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모든 걸음수들은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고 저 237 나라, 특별히 강대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플랫폼은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플랫폼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도 이 응답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언약 백성의 표식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식. 우리가 밖에 다니면서 표 붙여가지고 뭐 요새는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차에도 보면 종교별도 뭐 이렇게 표식을 해놓잖아요. 염주 막 걸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마리아상 갖다가 탁 거기다 꼽아놓은 사람도 있고 표식을 해놨어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불교 신자구나.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지금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합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함흥에 자는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 의식이 나오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족속에게 이 야곱이 그 딸이 그 디나 강간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겹쳐 있는 가운데에 그 세겜 족속에 제안을 하죠. 너희가 우리와 같이 소통하자. 그러려고 하면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표피를 다 베어라.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약 3일쯤에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요단 건너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된 다음에 건너서 정복하면 괜찮은데 아니 요단 건너고 나서 저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천막 쳐놓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가 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것들 미쳤나 보다. 제정신 아니네.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할례를 행하고 전부 다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니 장정들이 당장 죽이러 가자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다. 이거를 갖다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행한 다음에 화장실 갈 때마다 아,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잊어먹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이야. 이걸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뭘로 지금 각인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선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의식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근데 성경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구원의 축복 증거를
마음에 가져야지. 아무리 껍데기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이런 직분 가졌다.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표식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 44장 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행해라.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세례, 이 비밀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금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광야길에서는 막 이동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백성이다 이거야. 저 애굽의 바로의 그 학정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끝난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확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들에게 지금 뭘 지금 약속하시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다.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나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역사 기록이나 어떤 지식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답을 찾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지금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죽지 않고 지금 가나안 여리고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1절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30일 왕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더 이상 대응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 강대국 바로를 꺾고 지금 광야길에 죽지도 않고 홍해를 가르고 계속 진격해오는 가운데 그것도 요단물 막 넘실거리는 당시에는 보리 추수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물을 그 밭에다가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막아놓으니까 요단물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 요단을 가르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가지 가지고 물 퍼가지고 아니면 또 물막이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지금 그 앞에까지 다가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다음 그 순간부터 어려움과 문제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할지라도 대적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흑암의 권세는 꺾이고 떠나가 있습니다. 나가라 말라 할 것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권세 사용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할 것도 없고 확신만 심어주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확신만 심어지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두 번째로 뭐 하라 그랬냐? 길갈에 진을 치라. 길갈에. 길갈이란 말은 이 수치를 떠나게 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것도 애굽의 수치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수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도 430년 노예 생활되어 있죠. 거기다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오합지졸들이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못 간다 그러고 통곡하고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주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미 할례 받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수치가 뭘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수치입니다. 그렇죠? 불쌍하죠?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문제는 먼저 대책 세우고 방법 아니면 내 어떤 수단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수치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옛날에 어떤 권사님 얘기처럼 안 믿는 남편이 하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다잖아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진짜 수치가 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승진이 안 되고 뭐 좋은 대학을 먹고 이게 수치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가 물러가기 위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반대를 했죠. 못 들어간다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밤새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옛날이 좋은데 괜히 저 지도자 모세 영감 말 듣고 나왔다 여기다 다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누구 계획이 앞서서요? 인간의 계획.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광야길 40년 동안 생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풀리는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괜히 믿었는가 보다. 절에 가면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건 빠질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누리지를 못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런 모든 것의 수치가 끝나도록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안 됐던 것,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앞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 통해 전 세계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거와는 관계없이 잠깐만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고라 같은 인물이 반역자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서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영적 힘을 얻으면 주변은요 전부 다 강대국들이 아니라 전부 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는 것인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염려 착각 속에. 이들의 모든 관심은 뭐에 있냐? 영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봐야 되죠.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비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의식주에 연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지? 착각입니다. 흑암 세력이 꺾여야지만이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잠깐만 이 복음을 육신적인 것에 대입을 해가지고 야, 복음 받으면 공부 잘되고 복음 받으면 내가 좋은 데 승진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조상들이 그랬죠.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다 보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해 있죠. 조급해 있어요. 아니,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미루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방법이 앞서죠. 계산이 앞섭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곧 세계복음화인데 전도 운동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힘, 방법,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왜냐? 세상 임금 마귀가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비밀 알게 되면은 아, 나는 다른 것 말고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말씀의 흐름 따라오면 왜?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금 계속해서 유월절 지금 광야길에 말씀하시죠. 유월절. 모든 것, 과거의 상처들 다 끝내라. 우리는 지금 과거에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더라? 생각 잘 안 날 수도 있죠. 10년, 20년 전 거는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상처들이. 친구들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 금방 떠오르죠. 오늘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지금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이건 뭐냐? 지금 저 여리고 안에서는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너희 힘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걸 잘 모르나 가면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내 위치상, 아니면 직분상, 내 입장상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너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라. 그래서 393 이 축복을 너희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너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38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여러분 전부 다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옛날에 섭섭했던 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고 디딤돌이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걸림돌 돼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속지 마시고, 두 번째 보니까 그 땅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소산물을 먹고 그 땅에 만나가 딱 그치게 됐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만나가 그쳤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만나에 대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만나는 곧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생명의 양식, 복음. 그런데 그 땅의 수출을 먹게 되었다. 이제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나의 삶에 누림이 되도록 하라. 기도로 누림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속에 모든 것을 24 기도 속에서 누림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힘없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해요. 군대 장관. 오늘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죠.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또 다니엘서 6장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이때도 하나님은 주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을 보내신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을 보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대개 우리가 만났을 때에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내 생각이나 경험을 많이 말하고 있죠.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살리는,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런 모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될 경우는 결국은 복음 24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24,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만나는 거, 일, 사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냐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 24가 아니라 결국은 3, 6, 11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 24가 되는 거예요. 사단 24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24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라. 기도로. 이거를 전부 다 기도로 24. 여러분 잘 알죠? 내 생각, 요게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죠. 내 생각.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 그게 바로 나에게 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 생각한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 속에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으로 이게 영혼과 영혼이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 응답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흡. 이게 나의 건강과 함께 이 숨쉬는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건강이 중요하죠. 생각은 응답이다 그랬고, 요 두 가지가 나에게 리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만이 24 할 수 있는 어떤 끈을 붙잡아라. 그래서 끈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다윗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시를 쓰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끈을 붙잡아라.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을 깊이 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제자, 이게 전도하는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서밋이다. 전도 제자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명칭 자체가 나는 전도 제자 서밋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구원을 확인시키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도록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